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가슴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감정과 마주하곤 합니다. 바로 화라는 감정이지요. 도대체 이 불길 같은 감정은 어디에서 와서 우리를 이토록 흔들어 놓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화의 근원을 찾아 마음의 지도를 그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그 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은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지혜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인연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화 다스리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화라는 감정 그 자체의 본질을 이해하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오늘 강의 주제가 화를 다스리는 법이라는 것을 아신 한 스님께서 저를 보고 빙그레 웃으시며 오늘 스님 본인 이야기 하시는군요 하고 농담을 건네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이 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복잡한 감정이었죠. 바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화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나 자신조차도 이렇게 한순간에 화의 지배를 받는구나. 이처럼 화는 우리 삶에서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의 화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신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일 겁니다. 화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다루어야 하는 마음의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좁은 닭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란 닭이 낳은 달걀에는 그 어미 닭에 화가 서려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달걀을 먹는 현대인들의 마음 속에도 그 화가 더해져 분노를 조절하기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었죠.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처한 환경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을 넘어 우리 내면에서 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화를 억누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화라는 감정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명확히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화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마치 숙련된 요리사가 날카로운 칼을 자유자재로 다루듯 여러분도 화라는 감정을 필요한 순간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칼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칼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의사가 생명을 살리는 데 쓰면 가장 고귀한 도구가 되고 강도의 손에 들리면 가장 흉악한 무기가 됩니다. 화라는 감정 또한 우리 마음에 본래 갖추어진 능력이며 하나의 도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이 점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신라시대의 위대한 스승이셨던 의상대사의 법성계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자를 어려워 마시고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보익 생만허공 중생수기득이익 이 말씀은 허공에 가득 차도록 보배로운 비가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배로운 비란 부처님의 가르침, 즉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 진리의 비는 차별 없이 온 세상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쏟아져 내립니다. 하지만 그 비를 받는 중생들은 각자 자신의 그릇 크기만큼만 이익을 얻어갑니다. 작은 찻잔은 찻잔만큼의 빗물을 담을 것이고 커다란 항아리는 항아리만큼의 빗물을 담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내는 나의 그릇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저 또한 젊은 시절 마음의 그릇이 아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옳고 그름,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잣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잣대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제 기준에 맞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 자신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세상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고 늘 마음속이 답답한 화로 차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저의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비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그릇이 작은 것은 아니더냐? 그 말씀이 제 삶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보며 어떤 상황을 보며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의 저 모습을 편안히 담아줄 자리가 내 마음 속에는 있는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 쉴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문제를 밖에서 찾지 않고 내 안의 그릇을 먼저 살피는 것, 내 마음의 공간을 넓히는 것. 영국 신사는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에 결코 같이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멋진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같이 화를 낼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바로 잊어버립니다. 평소에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도 잊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잊어버린 채 오직 화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화가 가진 첫 번째 얼굴, 망각입니다. 그리고 망각의 상태에서 우리는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누구보다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이 집에 돌아와 된장찌개가 식었다는 이유로 밥상을 뒤엎고 와이셔츠가 다려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안에 앞에서 옷을 찢어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평소에 그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죠. 그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화라는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우울과 자기 파괴가 찾아옵니다. 스스로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후회가 밀려오는 것이죠. 내가 왜 그랬을까? 이 후회와 자책이 반복되면 우리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한없이 작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화라는 독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이 됩니다. 내 마음의 악취는 나도 모르게 주변으로 퍼져나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까지 병들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훈습이라고 합니다. 연기가 옷에 스며들어 냄새가 배듯 나의 부정적인 감정 습관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내 주변에는 나처럼 화 많고 불만 많은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화가 우리를 파괴하는 네 단계입니다. 망각, 폭력, 우울, 그리고 전이. 이 무서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화가 어디에서 생겨나는지 그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눈물을 흘릴까요? 슬플 때, 억울할 때, 감동받았을 때. 이 모든 순간의 공통점은 바로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경기를 마친 운동선수가 승패와 상관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화는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화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아직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을 때 일어납니다. 즉, 화는 나의 강한 의지와 동의어입니다.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마음, 다른 사람을 내 기준에 맞추려는 욕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삶에는 화낼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화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칙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화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견해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기억에 의지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다른 견해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견해는 다시 새로운 기억을 만듭니다. 5점짜리 기억을 가진 사람은 5점짜리 견해를 내고 그 5점짜리 견해는 다시 5점짜리 기억으로 쌓입니다. 이 순환의 고리는 혼자서는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5급 바둑기사 둘이서 아무리 10년을 둬도 5급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스승 혹은 가르침이라는 거울입니다. 거울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비춰줍니다. 아, 내 견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내 생각이 이렇게 편협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비로소 새로운 기억이 입력되고 낡은 견해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이 순간이 바로 그 거울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던 화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바꾸어 드릴 3가지 위대한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상법입니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생각, 특히 화라는 감정은 얼마나 오래 머무를까요? 1초, 아니요, 찰나입니다. 불같이 화를 내다가도 옆에서 갑자기 차가 끼어들면 어이쿠 하고 놀라지 않습니까? 그 순간 아까의 그 불같던 화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처럼 화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찰나에 일어났다가 다음 찰나에 사라지는 연기와 같습니다. 무게도 없고 색깔도 없는 이 찰나의 생각을 나라고 착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는 것입니다. 어떤 스승은 말씀하셨습니다. 심각하면 지는 거다. 내 생각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저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구름처럼 바라보십시오. 둘째, 상즉법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마주해야만 일어난다는 법칙입니다. 박수 소리는 왼손에서 납니까? 오른손에서 납니까? 둘 다 아니죠. 두 손이 마주치는 순간에만 소리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주체와 상대방이라는 대상이 만나는 그 찰나에만 화는 일어납니다. 화는 내 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상대방에게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두 인연이 만나 일으킨 번갯불과 같은 현상일 뿐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더 이상 너 때문에 화가 난다거나 내 안의 화를 없애고 싶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셋째, 인과법입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법칙입니다. 담장 너머로 연기가 피어오르면 우리는 보지 않고도 그 안에 불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인과를 아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마주하는 고통이라는 결과 앞에서 그 원인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고 억울해하며 화를 냅니다. 하지만 원인 없는 결과란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모든 상황은 내가 알든 모르든 과거에 내가 지었던 원인의 결과입니다. 이 인과의 법칙을 깊이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탓하거나 억울해하며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지금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미래의 좋은 결과를 위해 지금 이 순간 좋은 원인을 심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는 없애야 할 악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소중한 능력입니다. 사천왕의 무서운 얼굴이 불법을 수호하듯 부모가 자식을 사랑으로 꾸짖듯 화라는 에너지는 우리 자신과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위대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힘을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데 쓸 것인가? 아니면 내 안의 게으름과 어리석음을 깨부수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데 쓸 것인가? 오늘 배운 세 가지 법칙, 무상, 상즉, 인과를 마음의 거울로 삼으십시오. 화가 일어날 때마다 그 거울에 비춰보십시오. 아, 이 생각은 곧 사라질 것이구나. 이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원인의 결과이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은 화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그것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주인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 그릇을 더욱 넓고 깊게 만드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주인이 되시어 지혜의 빛으로 인생의 길을 환히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가슴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감정과 마주하곤 합니다. 바로 화라는 감정이지요. 도대체 이 불길 같은 감정은 어디에서 와서 우리를 이토록 흔들어 놓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화의 근원을 찾아 마음의 지도를 그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그 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은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지혜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인연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화 다스리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화라는 감정 그 자체의 본질을 이해하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오늘 강의 주제가 화를 다스리는 법이라는 것을 아신 한 스님께서 저를 보고 빙그레 웃으시며 오늘 스님 본인 이야기 하시는군요 하고 농담을 건네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이 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복잡한 감정이었죠. 바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화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나 자신조차도 이렇게 한순간에 화의 지배를 받는구나. 이처럼 화는 우리 삶에서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의 화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신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일 겁니다. 화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다루어야 하는 마음의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좁은 닭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란 닭이 낳은 달걀에는 그 어미 닭에 화가 서려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달걀을 먹는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도 그 화가 더해져 분노를 조절하기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었죠.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처한 환경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을 넘어 우리 내면에서 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화를 억누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화라는 감정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명확히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화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마치 숙련된 요리사가 날카로운 칼을 자유자재로 다루듯 여러분도 화라는 감정을 필요한 순간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칼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칼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의사가 생명을 살리는 데 쓰면 가장 고귀한 도구가 되고 강도의 손에 들리면 가장 흉악한 무기가 됩니다. 화라는 감정 또한 우리 마음에 본래 갖추어진 능력이며 하나의 도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이 점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신라시대의 위대한 스승이셨던 의상대사의 법성계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자를 어려워 마시고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보익 생만허공 중생수기득이익 이 말씀은 허공에 가득 차도록 보배로운 비가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배로운 비란 부처님의 가르침, 즉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 진리의 비는 차별 없이 온 세상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쏟아져 내립니다. 하지만 그 비를 받는 중생들은 각자 자신의 그릇 크기만큼만 이익을 얻어갑니다. 작은 찻잔은 찻잔만큼의 빗물을 담을 것이고 커다란 항아리는 항아리만큼의 빗물을 담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내는 나의 그릇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저 또한 젊은 시절 마음의 그릇이 아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옳고 그름,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잣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잣대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제 기준에 맞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 자신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세상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고 늘 마음속이 답답한 화로 차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저의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비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그릇이 작은 것은 아니더냐? 그 말씀이 제 삶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보며 어떤 상황을 보며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의 저 모습을 편안히 담아줄 자리가 내 마음 속에는 있는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 쉴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문제를 밖에서 찾지 않고 내 안의 그릇을 먼저 살피는 것, 내 마음의 공간을 넓히는 것. 영국 신사는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에 결코 같이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멋진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같이 화를 낼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바로 잊어버립니다. 평소에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도 잊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잊어버린 채 오직 화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화가 가진 첫 번째 얼굴, 망각입니다. 그리고 망각의 상태에서 우리는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누구보다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이 집에 돌아와 된장찌개가 식었다는 이유로 밥상을 뒤엎고 와이셔츠가 다려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아내 앞에서 옷을 찢어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평소에 그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죠. 그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화라는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우울과 자기 파괴가 찾아옵니다. 스스로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후회가 밀려오는 것이죠. 내가 왜 그랬을까? 이 후회와 자책이 반복되면 우리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한없이 작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화라는 독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이 됩니다. 내 마음의 악취는 나도 모르게 주변으로 퍼져나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까지 병들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훈습이라고 합니다. 연기가 옷에 스며들어 냄새가 배듯 나의 부정적인 감정 습관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내 주변에는 나처럼 화 많고 불만 많은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화가 우리를 파괴하는 네 단계입니다. 망각, 폭력, 우울, 그리고 전이. 이 무서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화가 어디에서 생겨나는지 그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눈물을 흘릴까요?
슬플 때, 억울할 때, 감동받았을 때, 이 모든 순간의 공통점은 바로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경기를 마친 운동선수가 승패와 상관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화는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화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아직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을 때 일어납니다. 즉, 화는 나의 강한 의지와 동의어입니다.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마음, 다른 사람을 내 기준에 맞추려는 욕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삶에는 화낼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화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칙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화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견해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기억에 의지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다른 견해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견해는 다시 새로운 기억을 만듭니다. 5점짜리 기억을 가진 사람은 5점짜리 견해를 내고 그 5점짜리 견해는 다시 5점짜리 기억으로 쌓입니다. 이 순환의 고리는 혼자서는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5급 바둑기사 둘이서 아무리 10년을 둬도 5급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스승 혹은 가르침이라는 거울입니다. 거울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비춰줍니다. 아, 내 견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내 생각이 이렇게 편협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비로소 새로운 기억이 입력되고 낡은 견해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이 순간이 바로 그 거울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던 화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바꾸어 드릴 3가지 위대한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상법입니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생각, 특히 화라는 감정은 얼마나 오래 머무를까요? 1초, 아니요, 찰나입니다. 불같이 화를 내다가도 옆에서 갑자기 차가 끼어들면 어이쿠 하고 놀라지 않습니까? 그 순간 아까의 그 불같던 화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처럼 화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찰나에 일어났다가 다음 찰나에 사라지는 연기와 같습니다. 무게도 없고 색깔도 없는 이 찰나의 생각을 나라고 착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는 것입니다. 어떤 스승은 말씀하셨습니다. 심각하면 지는 거다. 내 생각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저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구름처럼 바라보십시오. 둘째, 상즉법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마주해야만 일어난다는 법칙입니다. 박수 소리는 왼손에서 납니까? 오른손에서 납니까? 둘 다 아니죠. 두 손이 마주치는 순간에만 소리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주체와 상대방이라는 대상이 만나는 그 찰나에만 화는 일어납니다. 화는 내 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상대방에게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두 인연이 만나 일으킨 번갯불과 같은 현상일 뿐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더 이상 너 때문에 화가 난다거나 내 안의 화를 없애고 싶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셋째, 인과법입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법칙입니다. 담장 너머로 연기가 피어오르면 우리는 보지 않고도 그 안에 불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인과를 아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마주하는 고통이라는 결과 앞에서 그 원인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고 억울해하며 화를 냅니다. 하지만 원인 없는 결과란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모든 상황은 내가 알든 모르든 과거에 내가 지었던 원인의 결과입니다. 이 인과의 법칙을 깊이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탓하거나 억울해하며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지금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미래의 좋은 결과를 위해 지금 이 순간 좋은 원인을 심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는 없애야 할 악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소중한 능력입니다. 사천왕의 무서운 얼굴이 불법을 수호하듯 부모가 자식을 사랑으로 꾸짖듯 화라는 에너지는 우리 자신과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위대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힘을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데 쓸 것인가, 아니면 내 안의 게으름과 어리석음을 깨부수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데 쓸 것인가. 오늘 배운 세 가지 법칙, 무상, 상즉, 인과를 마음의 거울로 삼으십시오. 화가 일어날 때마다 그 거울에 비춰보십시오. 아, 이 생각은 곧 사라질 것이구나. 이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원인의 결과이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은 화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그것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주인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 그릇을 더욱 넓고 깊게 만드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주인이 되시어 지혜의 빛으로 인생의 길을 환히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가슴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감정과 마주하곤 합니다. 바로 화라는 감정이지요. 도대체 이 불길 같은 감정은 어디에서 와서 우리를 이토록 흔들어 놓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화의 근원을 찾아 마음의 지도를 그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그 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은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지혜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인연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화 다스리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화라는 감정 그 자체의 본질을 이해하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오늘 강의 주제가 화를 다스리는 법이라는 것을 아신 한 스님께서 저를 보고 빙그레 웃으시며 오늘 스님 본인 이야기 하시는군요 하고 농담을 건네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이 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복잡한 감정이었죠. 바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화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나 자신조차도 이렇게 한순간에 화의 지배를 받는구나. 이처럼 화는 우리 삶에서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의 화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신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일 겁니다. 화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다루어야 하는 마음의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좁은 닭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란 닭이 낳은 달걀에는 그 어미 닭에 화가 서려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달걀을 먹는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도 그 화가 더해져 분노를 조절하기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었죠.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처한 환경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을 넘어 우리 내면에서 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화를 억누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화라는 감정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명확히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화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마치 숙련된 요리사가 날카로운 칼을 자유자재로 다루듯 여러분도 화라는 감정을 필요한 순간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칼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칼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의사가 생명을 살리는 데 쓰면 가장 고귀한 도구가 되고 강도의 손에 들리면 가장 흉악한 무기가 됩니다. 화라는 감정 또한 우리 마음에 본래 갖추어진 능력이며 하나의 도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이 점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신라시대의 위대한 스승이셨던 의상대사의 법성계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자를 어려워 마시고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보익 생만허공 중생수기득이익 이 말씀은 허공에 가득 차도록 보배로운 비가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배로운 비란 부처님의 가르침, 즉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 진리의 비는 차별 없이 온 세상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쏟아져 내립니다. 하지만 그 비를 받는 중생들은 각자 자신의 그릇 크기만큼만 이익을 얻어갑니다. 작은 찻잔은 찻잔만큼의 빗물을 담을 것이고 커다란 항아리는 항아리만큼의 빗물을 담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내는 나의 그릇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저 또한 젊은 시절 마음의 그릇이 아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옳고 그름,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잣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잣대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제 기준에 맞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 자신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세상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고 늘 마음속이 답답한 화로 차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저의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비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그릇이 작은 것은 아니더냐? 그 말씀이 제 삶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보며 어떤 상황을 보며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의 저 모습을 편안히 담아줄 자리가 내 마음 속에는 있는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 쉴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문제를 밖에서 찾지 않고 내 안의 그릇을 먼저 살피는 것, 내 마음의 공간을 넓히는 것. 영국 신사는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에 결코 같이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멋진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같이 화를 낼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바로 잊어버립니다. 평소에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도 잊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잊어버린 채 오직 화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화가 가진 첫 번째 얼굴, 망각입니다. 그리고 망각의 상태에서 우리는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누구보다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이 집에 돌아와 된장찌개가 식었다는 이유로 밥상을 뒤엎고 와이셔츠가 다려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안에 앞에서 옷을 찢어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평소에 그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죠. 그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화라는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우울과 자기 파괴가 찾아옵니다.
스스로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후회가 밀려오는 것이죠. 내가 왜 그랬을까? 이 후회와 자책이 반복되면 우리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한없이 작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화라는 독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이 됩니다. 내 마음의 악취는 나도 모르게 주변으로 퍼져나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까지 병들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훈습이라고 합니다. 연기가 옷에 스며들어 냄새가 배듯 나의 부정적인 감정 습관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내 주변에는 나처럼 화 많고 불만 많은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화가 우리를 파괴하는 네 단계입니다. 망각, 폭력, 우울, 그리고 전이. 이 무서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화가 어디에서 생겨나는지 그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눈물을 흘릴까요? 슬플 때, 억울할 때, 감동받았을 때. 이 모든 순간의 공통점은 바로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경기를 마친 운동선수가 승패와 상관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화는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화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아직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을 때 일어납니다. 즉, 화는 나의 강한 의지와 동의어입니다.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마음, 다른 사람을 내 기준에 맞추려는 욕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삶에는 화낼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화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칙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화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견해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기억에 의지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다른 견해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견해는 다시 새로운 기억을 만듭니다. 5점짜리 기억을 가진 사람은 5점짜리 견해를 내고 그 5점짜리 견해는 다시 5점짜리 기억으로 쌓입니다. 이 순환의 고리는 혼자서는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5급 바둑기사 둘이서 아무리 10년을 둬도 5급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스승 혹은 가르침이라는 거울입니다. 거울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비춰줍니다. 아, 내 견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내 생각이 이렇게 편협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비로소 새로운 기억이 입력되고 낡은 견해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이 순간이 바로 그 거울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던 화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바꾸어 드릴 세 가지 위대한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상법입니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생각, 특히 화라는 감정은 얼마나 오래 머무를까요? 1초, 아니요, 찰나입니다. 불같이 화를 내다가도 옆에서 갑자기 차가 끼어들면 어이쿠 하고 놀라지 않습니까? 그 순간 아까의 그 불같던 화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처럼 화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찰나에 일어났다가 다음 찰나에 사라지는 연기와 같습니다. 무게도 없고 색깔도 없는 이 찰나의 생각을 나라고 착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는 것입니다. 어떤 스승은 말씀하셨습니다. 심각하면 지는 거다. 내 생각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저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구름처럼 바라보십시오. 둘째, 상즉법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마주해야만 일어난다는 법칙입니다.
박수 소리는 왼손에서 납니까? 오른손에서 납니까? 둘 다 아니죠. 두 손이 마주치는 순간에만 소리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주체와 상대방이라는 대상이 만나는 그 찰나에만 화는 일어납니다. 화는 내 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상대방에게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두 인연이 만나 일으킨 번갯불과 같은 현상일 뿐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더 이상 너 때문에 화가 난다거나 내 안의 화를 없애고 싶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셋째, 인과법입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법칙입니다. 담장 너머로 연기가 피어오르면 우리는 보지 않고도 그 안에 불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인과를 아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마주하는 고통이라는 결과 앞에서 그 원인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고 억울해하며 화를 냅니다. 하지만 원인 없는 결과란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모든 상황은 내가 알든 모르든 과거에 내가 지었던 원인의 결과입니다. 이 인과의 법칙을 깊이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탓하거나 억울해하며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지금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미래의 좋은 결과를 위해 지금 이 순간 좋은 원인을 심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는 없애야 할 악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소중한 능력입니다. 사천왕의 무서운 얼굴이 불법을 수호하듯 부모가 자식을 사랑으로 꾸짖듯 화라는 에너지는 우리 자신과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위대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힘을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데 쓸 것인가, 아니면 내 안의 게으름과 어리석음을 깨부수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데 쓸 것인가. 오늘 배운 세 가지 법칙, 무상, 상즉, 인과를 마음의 거울로 삼으십시오. 화가 일어날 때마다 그 거울에 비춰보십시오. 아, 이 생각은 곧 사라질 것이구나. 이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원인의 결과이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은 화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그것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주인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 그릇을 더욱 넓고 깊게 만드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주인이 되시어 지혜의 빛으로 인생의 길을 환히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가슴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감정과 마주하곤 합니다. 바로 화라는 감정이지요. 도대체 이 불길 같은 감정은 어디에서 와서 우리를 이토록 흔들어 놓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화의 근원을 찾아 마음의 지도를 그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그 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은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지혜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인연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화 다스리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화라는 감정 그 자체의 본질을 이해하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오늘 강의 주제가 화를 다스리는 법이라는 것을 아신 한 스님께서 저를 보고 빙그레 웃으시며 오늘 스님 본인 이야기 하시는군요 하고 농담을 건네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이 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복잡한 감정이었죠. 바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화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나
자신조차도 이렇게 한순간에 화의 지배를 받는구나. 이처럼 화는 우리 삶에서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의 화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신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일 겁니다. 화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다루어야 하는 마음의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좁은 닭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란 닭이 낳은 달걀에는 그 어미 닭에 화가 서려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달걀을 먹는 현대인들의 마음 속에도 그 화가 더해져 분노를 조절하기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었죠.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처한 환경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을 넘어 우리 내면에서 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화를 억누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화라는 감정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명확히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화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마치 숙련된 요리사가 날카로운 칼을 자유자재로 다루듯 여러분도 화라는 감정을 필요한 순간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칼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칼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의사가 생명을 살리는 데 쓰면 가장 고귀한 도구가 되고 강도의 손에 들리면 가장 흉악한 무기가 됩니다. 화라는 감정 또한 우리 마음에 본래 갖추어진 능력이며 하나의 도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이 점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신라시대의 위대한 스승이셨던 의상대사의 법성계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자를 어려워 마시고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보익 생만허공 중생수기득이익 이 말씀은 허공에 가득 차도록 보배로운 비가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배로운 비란 부처님의 가르침, 즉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 진리의 비는 차별 없이 온 세상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쏟아져 내립니다. 하지만 그 비를 받는 중생들은 각자 자신의 그릇 크기만큼만 이익을 얻어갑니다. 작은 찻잔은 찻잔만큼의 빗물을 담을 것이고 커다란 항아리는 항아리만큼의 빗물을 담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내는 나의 그릇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저 또한 젊은 시절 마음의 그릇이 아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옳고 그름,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잣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잣대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제 기준에 맞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 자신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세상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고 늘 마음속이 답답한 화로 차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저의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비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그릇이 작은 것은 아니더냐? 그 말씀이 제 삶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보며 어떤 상황을 보며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의 저 모습을 편안히 담아줄 자리가 내 마음 속에는 있는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 쉴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문제를 밖에서 찾지 않고 내 안의 그릇을 먼저 살피는 것, 내 마음의 공간을 넓히는 것. 영국 신사는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에 결코 같이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멋진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같이 화를 낼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바로 잊어버립니다. 평소에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도 잊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잊어버린 채 오직 화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화가 가진 첫 번째 얼굴, 망각입니다. 그리고 망각의 상태에서 우리는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누구보다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이 집에 돌아와 된장찌개가 식었다는 이유로 밥상을 뒤엎고 와이셔츠가 다려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안에 앞에서 옷을 찢어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평소에 그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죠. 그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화라는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우울과 자기 파괴가 찾아옵니다. 스스로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후회가 밀려오는 것이죠. 내가 왜 그랬을까? 이 후회와 자책이 반복되면 우리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한없이 작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화라는 독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이 됩니다. 내 마음의 악취는 나도 모르게 주변으로 퍼져나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까지 병들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훈습이라고 합니다. 연기가 옷에 스며들어 냄새가 배듯 나의 부정적인 감정 습관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내 주변에는 나처럼 화 많고 불만 많은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화가 우리를 파괴하는 네 단계입니다. 망각, 폭력, 우울, 그리고 전이. 이 무서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화가 어디에서 생겨나는지 그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눈물을 흘릴까요? 슬플 때, 억울할 때, 감동받았을 때. 이 모든 순간의 공통점은 바로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경기를 마친 운동선수가 승패와 상관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화는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화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아직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을 때 일어납니다. 즉, 화는 나의 강한 의지와 동의어입니다.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마음, 다른 사람을 내 기준에 맞추려는 욕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삶에는 화낼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화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칙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화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견해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기억에 의지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다른 견해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견해는 다시 새로운 기억을 만듭니다. 5점짜리 기억을 가진 사람은 5점짜리 견해를 내고 그 5점짜리 견해는 다시 5점짜리 기억으로 쌓입니다. 이 순환의 고리는 혼자서는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5급 바둑기사 둘이서 아무리 10년을 둬도 5급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스승 혹은 가르침이라는 거울입니다. 거울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비춰줍니다. 아, 내 견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내 생각이 이렇게 편협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비로소 새로운 기억이 입력되고 낡은 견해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이 순간이 바로 그 거울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던 화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바꾸어 드릴 3가지 위대한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상법입니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생각, 특히 화라는 감정은 얼마나 오래 머무를까요? 1초. 아니요, 찰나입니다. 불같이 화를 내다가도 옆에서 갑자기